순교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던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순교 혹은 순교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한다? 분명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동의하면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순교하는 과정, 그리고 장면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5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공회원들, 그리고 고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스데반이 지금 이 법정에서 하고 있는 변호의 말이죠.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라는 사실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의 앞에 있는 말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중에 이 논쟁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워서 재판을 받는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가 고소당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스데반, 우리가 지금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 산헤드린 공회 앞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72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관이죠. 입법, 행정, 사법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동시에 책망을 하는 장면, 바로 5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잠시 주목하겠습니다. 51절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51절부터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51절로 53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너희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도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54절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왜 찔렸을까요? 지금 스데반이 한 얘기가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공회원들이나 고소자들이 마음이 찔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렸다, 공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워했다, 이를 갈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죠.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에는 회개로 반응해야 내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거기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죠. 크고 작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 죄들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짓말하는 자다. 예,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찔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회원들과 고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조금 후에 이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실은 공회원들이나 고소자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죽인 것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공회원들이나 이 고소자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을,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였다. 현상적으로는 아우 저 사람 억울하겠네, 혹은 이게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마음에 찔리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기까지. 나머지는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여기 끝에 성령을 받으리니, 이게 무슨 뜻이죠?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들이 성령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렸대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스데반이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 얘기를 똑같이 설교로 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 베드로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를 갈지 않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37절 후반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토록 엄청난 무서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것을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가르쳐 주신 처방을 그대로 그들이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이 공회원들과 고소자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저놈을 우리가 죽여야겠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 죄를 용서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때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그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와 구원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 찔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없다는 얘기는 뭐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죄가 없다는 그런 얘기와도 같은 얘기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찔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찔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점점점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으셔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분명히 충만하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공회원들이 지금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시일까요? 공회원들이 지금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시선을 피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하늘을 주목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서 생긴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분위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뭘 감지하고 느낍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 분위기 충분히 느끼면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봤죠. 그가 다른 데 시선을 둘 곳이 없어서 우러러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거기로부터 다시 재림해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의인화된 편인데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보통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상황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세상의 왕이신데, 주권자이신데, 자기 백성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저 순교의 상황을 왜 지켜보고만 계실까? 왜 그러실까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뒤에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긴 도대체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나중에,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자기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보게 된 것을 이제 공회원들에게, 고수자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56절 보십시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 보라, 이 공회원들과 자기를 향해서 지금 이를 갈고 있고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평상시 하늘이 아닙니다. 그날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인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자기 칭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인자가 자기에 대한 칭호를 이렇게 사용하셨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여기 공회원들과 고소자들이 스데반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니까 그 다음에 반응을 감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7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안내를 했죠. 보라, 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라. 그런데 이 공회원들과 고수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왜일까요?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가 드러냈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의 그 회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등, 그야말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58절 보실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증인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 공회원들과 고소자들이죠. 그들이 돌로 치기 전에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발 앞에 자기의 옷을 던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종의 의식이죠. 그 증언을 사울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동의하시죠? 이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사울이 단순히 서서 옷걸이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사울이 우연히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권한을 부여받고 그것을 행사하고 있었죠. 지금 이 자리에 사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괜히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주목하고 자기가 할 역할을 찾기 위해서 여기 와 있었어요. 여기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방 선교를 할 때부터 보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만나기 전의 사람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이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아주 현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격하게 변했다, 이 표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을 알고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당장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그대로 있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뜯어봐도 내가 어떤 큰 변화가 없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노력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로, 성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바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경험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믿고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59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60절 중간에 보십시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저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그가 드릴 수 있었을까? 그렇죠? 성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던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돌에, 성인들이 던지는 돌에 내 몸이 맞았다, 내 머리가 맞았다. 어떤 상황일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 와중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기도는 사실은 예수님께 배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본을 철저하게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을 때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신앙을 확인하고 증명하며 선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그 마지막 자리,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함께하는 자들에게 증명하고 선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을 이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 선포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60절 끝에 보시면 끝에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 라는 표현을 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잔다라는 말은 죽음을 미화시키는 그런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 천국에서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이게 성경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큰 복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이대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향해서 그야말로 대규모의 진군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빌립 집사님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결국 제가 방금 열거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일어난 이런 일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핍박 때문에 복음이 힘있게 이방에게로 증거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이 근거를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주목하실 만큼 스데반 집사님의 지금 순교의 상황을 주목하시면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지만 그 순교로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순교자들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고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강력한 그 동력이 되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더라. 이것을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뭡니까? 사도,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그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켜보면서 이 사실을 그가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특별히 순교한 분들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 총회는 매년 6월 넷째 주 주간을 순교자 기념주일 및
기념 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열어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온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누구나 그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 그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고자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향년 46세 차가운 평양 형무소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 그는 여순사건 당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도리어 양자 삼아 사랑하였습니다. 손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향년 48세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끝까지 돌보다 공산 세력에 의해 체포 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이들의 순교 정신은 그들이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며 지키고자 했던 것,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피상적으로나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죠. 한국 근현대사와 맞물려 고초를 겪은 한국교회는 이 순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순교 정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새겨져 있을까? 우리는 순교에 대한 생각을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순교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거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고문을 당해야 하나 보는 저까지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순교는 내 삶과는 좀 거리가 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해 8이 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전쟁도 겪고 어려운 시절도 지내왔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교라는 건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잖아요. 그분들의 피가 지금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기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사를 보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나라면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로 내어드리기에는 좀 무섭고 고민돼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목숨을 바쳐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좀 두려움이 클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일을 닥쳐보지 않고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당시 도망쳤었고 닭이 쓰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었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저에게 찾아온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런 순간이 정말 나에게 온다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을 거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걸 믿으니까요.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인간의 본능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험의 순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고난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피를 흘려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는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죽이는 순교일까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죄성을,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백색 순교 신앙입니다. 순교, 내 생명을 제단 위에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일상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용기. 저는 순교자 김성기 집사의 아들 김은식 목사입니다. 이북의 만행과 또 국내의 좌익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시절이 바로 6.25입니다. 몇 분의 교인들을 세워놓고 이 중에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우 이렇게 하니까 저희 부친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총살에 순교하셨습니다.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순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증손녀인 이시온입니다. 저는 이 순교자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하는 정말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입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이런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총회 순교자 기념 사업부에서는 순교자들의 숭고한 순교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6월 넷째 주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과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준수하는 기독교 문화를 전국 교회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기념해요.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생명처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생명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색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에 그 복음이 증명되고 선포되어 저희들에게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 순교자들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합당한 백성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백색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올려드립니다.